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욥기 2장 32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진행해 보죠. 욥기는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하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시가서를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긴 호흡으로 자세히 시의 형식을 빌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에 조급해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깊은 고민 중에 하나는 고난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면 왜 이 고난이 시작됐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는가? 욥의 질문이기도 하였고 또 친구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이 두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종교가 이 질문을 찾았는데 사실 그 정확한 답은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욥기 역시 이 고난의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그냥 고난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쉬운 정답으로 심플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하지도 않죠. 욥기는 42장이라는 긴 호흡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욥기를 쭉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긴 호흡으로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욥기가 시가서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신약 교회에게는 욥기를 바로 이 시가서의 처음으로 놓고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제 결혼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의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가서 역시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이 세상에 던져진 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을 넣어가면서 그 순간순간 안 계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통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답답한 수렁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시편 제일 마지막 5권째에서는 할렐루야 시편이 계속 나오죠.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찾아가며 한 편의 한 편의 시를 만들어 가듯이 욥기의 긴 흐름 속에서 한 편의 한 편의 시를 만들어 가다가 그 마지막에서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군요. 이게 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며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지혜군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게 바로 주님의 지혜였군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가 여기 있었군요 하면서 전도서로 넘어가며 이 땅의 것은 다 헛되군요.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군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남편 삼았던 모든 것들, 나의 소망들 이제 다 헛되었습니다. 헛되고 다 헛됩니다. 이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분과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시가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아주 멋진 그 장르들, 멋진 그 조각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욥기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장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아무나 안 알려줘요, 진짜.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지만 이런 거 알려주는 목사는 흔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네, 1장과 2장은 욥기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욥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욥이 당한 고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우스 땅 사람으로서 큰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전함은 속죄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로 옛 죄악들이 소멸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온전하게 살려고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네, 이 부분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욥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의 온전함은 완벽한 게 아니었죠. 그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죄악들은 그 속죄의 제사와 함께 다 소멸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리 너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의 문제는 그 속죄의 제물과 함께 다 사라졌고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는 이 온전한 신앙, 주님 앞에서의 이 속죄의 신앙, 이것이 욥을 붙들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죠. 계속 있습니다.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실행자는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울타리, 은혜의 날개를 거두심으로 고난이 욥에게 쏟아져 내리게 하신 것이죠. 고난은 결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요소입니다. 고난의 종류를 나누면 첫 번째, 죄로 인해 파괴된 자연 질서 속에서의 고난, 각종 질병과 기근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강도, 살인,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타락한 사회 구조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빈부의 격차, 전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정결케 하기 위함, 성숙케 하기 위함,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부르심의 고난이 있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적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고난으로 욥의 고난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그러하죠. 욥의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욥의 고난을 능가하는 고난이죠. 욥의 인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네, 그 윗부분에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직접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실체는
고난의 실행자는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주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은혜의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인류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개가, 은혜의 울타리가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서 이 고난이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한 개인에게, 한 공동체에게, 한 집단과 국가와 민족에게 이 재앙이 쏟아져 내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에게 이 고난이 쏟아져 내렸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고난이 다시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4개의 말을 탄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말을 탄 흰말, 청록말, 붉은 말, 검은 말 이거 있잖아요.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놓으세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영적 질서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괴롭히는 듯하게 오해하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성도님들을 막 병 걸리게 하거나 교통사고에 나게 하거나 칼에 찔리게 하거나 전쟁 나게 하거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실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범죄함을 하나님의 은혜 날개 거두어져서 이 재앙이 고난이 쏟아져 내린 것,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을게요. 욥기 1장에서 천상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욥의 신체를 빼고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하심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심을 찬송하였습니다. 욥기 2장에서는 2차 천상회를 통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욥에 대한 2차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생명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체적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더 잔인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우리는 지금 서론의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까지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1번입니다. 사탄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욥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라고 하나님께 말하나요? 그의 뼈와 살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뼈와 살을 치소서. 천상회의 두 번째. 우스 땅의 욥은 아들 7, 딸 3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죠. 욥의 온전함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능력을 신뢰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고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버릴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사탄에게 신체를 건들지 않는 조건으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부작임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은 직접 고난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며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 각종 고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날개로 사람들을 보호하시죠.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거나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울타리를 거두시게 되면 고난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즉 사탄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피조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도 밑줄 그으세요. 사탄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피조물임을 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부터 어떻게 사탄이 대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죠. 이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난의 도구로 사탄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잽이 안 됩니다. 예. 사탄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피조물일 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욥기가 그래서 재미난 성경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탄은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을 미혹하여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그 폭풍으로 집이 무너져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후 어느 날 천상에서는 다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차 회의 때와 같이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사탄은 참수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행정관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오 그래 사탄 어디서 오는 길인가? 사탄 거들먹거리며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하나님 허리를 굽히며, 그래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만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놈이 나를 충동하여서 아무 이유 없이 욥을 치게 하여서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 하나님을 뚫어지게 보며,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욥이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듯이 욥이 잃은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만약에 자기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인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신뢰하신다면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답답해하면서도 속상해하며,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욥을 너에게 잠시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절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 네 알겠습니다. 뒤돌아서며,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도 아직도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네. 하여간 저 영감탱이 머리가 안 좋은 건지 노망이 든 건지 어쨌든 나는 한 놈이라도 저 미련 곰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되는 것이야. 욥, 너 두고 봐라. 다 이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내가 자존심을 걸고 내 놈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의 파괴로 인해 인간이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땅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죄로 인해 인간관계 자체가 고통이 되었고 각종 범죄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죄로 인한 부조리와 전쟁 등이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있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들의 실체는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 속에서 이 고난을 다스리고 있죠. 그 원인이 죄라면 이 고난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즉 죄를 없애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아니하고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신비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무제한으로 세상에 허용해 버리시면
그때는 종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활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인간이 심각한 죄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준 유익이죠. 고난 때문에 사람은 끝까지 죄짓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죄가 멈춰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활용하시는 이유예요. 고난을 통해 성숙해가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활용하십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합니다. 우리가 발전시킨 모든 과학 문명은 우리의 불편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또한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계속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죠.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욥은 예언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기록된 예언, 두 번째가 선포된 예언, 세 번째 삶의 예언 혹은 행위의 예언입니다. 삶의 예언은 본인은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걸으라 하신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삶 자체가 예언적 메시지가 되는 경우이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세 종류입니다. 기록된 예언, 선지자들이 기록하여서 예언을 기록하였죠. 선포된 예언, 아브라함은 직접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삭이나 요셉도 직접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의 선포되어진 예언들이 후대에 기록되어 남고 있습니다. 또 삶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살라오신 그 삶을 산 거예요. 룻이 그 삶을 살았고 드보라가 그 삶을 그냥 살았습니다. 삼손이 그 삶을 살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예언적 삶을 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주요한 이유는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샘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다 보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타인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욥의 고난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언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이 예언적인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을 모든 후대의 크리스천들이 이걸 보고 배우라는 거죠.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속죄 제사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자기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말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죄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그 외에 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삶의 고난이 있으면 절대 죄하고 연결짓지 마세요. 병 걸렸다고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막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이 저처럼 못생겼다고 막 죄 때문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주여. 계속 읽습니다. 둘째는 사탄이 고난을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5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탄이 인간 세상에 고난을 활용하는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난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서구 계몽주의 학자들은 세상의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전쟁, 기근 등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없었고 종교의 힘,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의존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류의 문제는 인간의 과학과 합리적 사고로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인간이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 질병, 기근, 전쟁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과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의지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죠. 종교예요.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난과 질병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들은 신이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과학과 이성으로 이 질병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이 죽어버렸습니다. 신을 없애버렸죠. 그렇게 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고난이 해결됐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고난은 심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과학과 이성을 다 포기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는 그냥 감정, 느낌 이런 거에 의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삶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부처 역시 이미 오래전에 인생은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고난을 예방하거나 고난을 해결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는 삶을 소위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사탄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또한 고난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각종 종교와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사단은 이 고난을 활용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죄로 인하여 고난이 발생하였고 이 고난을 이용하여서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에 이 고난을 활용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늘 고난이 계속 유지되어 왔죠.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 고난을 해결하고 이 고난을 예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죠. 이 이면에 사단이 고난을 활용한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나 과학이나 이성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매개로 하는데 결국 목적은 뭐냐면 우상 숭배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과학과 이성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고난이 발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이걸 교묘하게 또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고난의 궁극적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사단의 미혹에 빠졌고 사단에게 걸려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세상은 점점 더 고난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부분도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고난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현대 젊은 세대가 고난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싫어하는 게 단지 고난을 싫어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싫어하는 감정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같이 가요. 예전에 우리 여기 이제 다 기성세대들은 고난이 와도 뚫고 나가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보자 이런 결단력, 담대함이 있었는데 점점 고난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 힘, 그리고 다른 백 이런 것을 이용하여서 고난을 빨리 해결하려 하죠. 예전에는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1년이든 6개월이든
한 달이든 주님만 붙들면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었는데, 우리 주변에 부모님의 기회를 이용하거나 돈을 이용하거나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려 하는, 고난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조급해하는 이 세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돈 빌리면 되는 거예요. 카드빚 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이게 이제 고난을 싫어하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2번입니다. 욥이 종기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의 아내는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막 떠오르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욥의 고난, 질병, 아내의 허락을 받은 주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즉시 욥의 신체를 칩니다.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발생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다른 질병이 아닌 종기를 활용한 것은 시각적으로 즉각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암이나 기타 내과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즉각적이지 않고 시각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중한 질병이 흔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결하지 않은 위생으로 피부병이 가장 흔한 치명적 질환이었습니다. 예로 나병이나 천연두, 흑사병 등을 들 수 있겠죠. 욥은 온몸이 고통스럽고 간지러워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저주 섞인 말을 합니다. 아내,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도대체 당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애들도 다 죽고 이제 당신마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러신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 같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욥 신음하며 여보 왜 그래요? 당신도 힘든 거 내가 잘 아오. 하지만 당신마저도 어리석은 여자 같은 소리를 하면 어찌하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이런 고난도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아내 울부짖냐. 에이 진짜 샹. 이런 고백이 진짜 가능할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욥이 재에 들어누워가지고 자기의 피부병에 재를 막 비비죠. 저도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집에 늘 그 베이비 파우더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막 돋아오르면 별로 좋지 않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베이비 파우더가 제일 효과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이 아토피가 막 돋아오르면 베이비 파우더로 막 발라요. 그러면 좀 가려운 게 가라앉죠. 이 젤을 뿌리는 게 베이비 파우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토피인지 모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토피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다 그 농사일을 나가시면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예전에는 이제 발목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대들보에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애가 딴 데 가지 못하게. 제가 그냥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엄마가 집에 돌아와 봤는데 이걸 막 긁어가지고 피가 막 온몸에 막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손을 이렇게 못 끌게 손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는 모르죠. 그냥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예전에는 할아버지들이 집에 이렇게 돈 계산하는 조그만 책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어가지고 거기 모서리에 제 몸을 간지러우니까 막 비빈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손으로 긁는 거하고 몸으로 하는 거하고 체력 소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긁다가 제가 거기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저희가 기절한 모습을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일 나가실 때 저를 데리고 큰 대야를 가지고 그 대야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놓고서 어머니 일을 하시고 종종 울면 와서 또 깨우시고.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네 뒤통수가 납작한 게 그렇게 맨날 누워만 있어가지고 납작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질병이 어떻게 낫냐면요, 누가 얘기해 주시기를 온천에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를 데리고 온양온천에 가셨어요. 온양온천에 가셔서 온양온천에서 목욕하고 나왔는데 아토피가 피부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좋은 괜찮은 피부로 살았는데, 인천에 와서부터 다시 아토피가 막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환경 오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치료비 대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인천으로 불러오셨으니까 저의 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 요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아주 좀 애잔함이 있습니다. 뒤에 시선이라는 영화 포스터인데요. 동남아시아 이슬람 지역에서,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무장단체에 잡혀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관광 가이드를 하고 지내다가, 관광 가이드를 하다가 또 그 단기 선교팀이 그 무장단체에 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장단체 사람들이 한 명씩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이슬람 무장단체가 예수 인정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몇 명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에 막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잠깐 부인하고 목숨을 구하는 게 낫지, 여기서 괜히 고집 부리다가 다 죽으면 무슨 그런 의미가 있냐, 이런 옥신각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한번 부인했던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그 큰 상처, 베드로와 같은 그 상처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영화였고요. 신앙을 부인하고 유지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 이슬람 무장단체에 잡혀가지고 죽음 직전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영상 캡처 사진이에요. 이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김선희 씨를 막 비난하기도 하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난을 했어요. 어떤 비난을 했냐면, 마지막 영상이 자기 살려달라고, 나 죽고 싶지 않다고 목숨을 구걸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그렇게 이슬람 무장단체에 잡혔으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죽어야지, 왜 자기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냐, 이런 비난을 하는 거죠. 지금 요번 설날에 개봉한 교섭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이거 아프가니스탄 우리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체 단기 선교팀 피랍됐던 그 사건인데요. 거기서도 피랍된 사람들이 영상에서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뭐 유사한 상황이 욕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극단적 아주 극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뺏어가시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순간, 혹은 이런 무장단체에 의해서 순교를 눈앞에 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순간에 끝까지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덤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계신 우리 한 30여 명의 성도님들 중에 누가 거기서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지만 저 역시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신앙 멋있긴 한데,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이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아내를 비난할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욥의 모습보다는 아내의 모습이 더 우리의 모습과 가깝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매우 비판받을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아내 역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욥의 아내의 고백을 좀 더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원을 소망으로 삼으며 조금만 더 참자라고 버틸 겁니까? 당신에 대한 기억은 이미 이 땅에서 지워졌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대한 기억도 이 땅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들을 낳으며 아프고 수고한 것들이 모두 헛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밤마다 살을 깎아먹는 벌레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매일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전전긍긍하며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수고와 아픔에서 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충분히 이해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욥의 고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의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훈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고난을 찾아 다닐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유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해서 일부러 막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번입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 3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욥의 친구들,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세 친구의 거주지를 추측할 수는 있지만 본문에서 그 장소가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나오진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욥이 살던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에서 왔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지혜가 욥에게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지혜가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 3명이 등장하는 것은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3은 완전수로 욥에게는 인간적으로 최고의 친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친구들도 뒤에 계속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본주의로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동정과 위로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세상 친구들이 의리가 더 좋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욥을 보고 소리질러 울며 자신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립니다. 욥의 슬픔을 온전히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제 위에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욥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최고의 위로는 함께 해 주는 것이죠. 이 친구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부터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이 모든 걸 잃고 재에 앉아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죠.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될 때 오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고 힘들 때 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힘들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이 친구들은 진짜 좋은 친구들 맞습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종종 그런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의리는 더 있다고. 크리스찬들은 의리도 없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같이 일주일 동안 제에 함께 들어누워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제일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장례식장에 1시간은 같이 있어줄 수 있지만 2박 3일 동안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 흔하진 않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위대한 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위로가 욥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올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인간관계,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친구,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제일 완벽한 친구 3명이 여기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3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지혜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 3명이 모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되고, 인간적으로 공감도 되고,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친구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의 지혜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결코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 3명이 모였어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조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의리 있고 더 좋은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의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조언할 수도 없습니다. 좀 의리는 없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 교우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보잘것없고 의리 없어 보여도 그 친구들이 훨씬 좋은 친구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세 친구는요, 이 세상의 지혜자, 인본주의의 대표자들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들은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 주지 못하죠. 마지막 이걸 볼게요. 여기까지가 세상의 지혜입니다. 분명히 욥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장부터 시작되는 논장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이죠. 고린도전서 1장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저 해, 달, 별을 만들 때 너 지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근원의 시작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이야기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시도 않으시죠. 설명해봤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난의 문제, 결국 이 세상은 이 고난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려 할까에 대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사단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부디 우리 욥기를 계속 보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깊이 상고해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